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목요일날 일어나는 거 정말 힘들지요. 네,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꽃배기로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벤져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어벤져스라고 표현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 마블 시네마라고 있는데요. 그 마블 시네마 안에 어벤져스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언맨. 들어보십시오. 네.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세요. 네. 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스파이더맨. 들어보셨죠? 한 번씩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웅들이 세상을 구합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성격이 다르고 능력과 기질들이 굉장히 다 독특하게 달라요. 다 다르지만 혼자 등장하는 캐릭터도 있지만요, 어떤 영화는 이런 어떤 영웅들이 같이 모여서 한 영화 안에 등장해서 지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그 영웅의 힘도 대단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자기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서로 협업하면서 지구를 만들어가는 세상, 그것이 마블 시네마에서 보여주는 이 어벤져스를 통해서 나타내는 지구 평화입니다. 네, 지구 평화입니다. 팀워크의 힘은 각자의 능력에도 굉장히 많이 의존하지만 무엇보다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 능력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의 평화를 주기 위해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화해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우주, 이 지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하면 화해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화해를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노란색으로 글씨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택했다, 거룩했다, 그리고 사랑하다, 이 단어 앞에 하나님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성도를 부른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도,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신자와 동일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택함, 거룩함, 사랑받음, 이 단어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거룩하도록 인도해 내셨지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 땅을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하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목적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구별된 존재, 세상과 다른 차별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거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받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체성은,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택함 받았어, 내가 나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를 건져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모든 세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이라고 하죠. 이 신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다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골로새서 핵심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와 구원의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으뜸이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본래 회복하기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6구절의 구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내용 가운데서 우주의 통치자로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으뜸인데, 그분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앞섰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창조 세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기도 하고 궁극적인 목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보존하시면서 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개개인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이 속하고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지역, 나아가서 지구촌, 세상,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통치하는 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치해서 열방을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화해의 하나님입니다. 화해의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지막 두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만물을 화목하기 위해,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보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화해 사역을 빼버리면요, 화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절반밖에 사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반이 뭡니까? 구속 사역, 구원하는 그 사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구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화해시킬 때에 그 사역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누구를 또 보내셨느냐면 바로 성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거룩하게 구별을 받는 것,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보내심 받은 이유, 부름받은 이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외한다면 그 어떤 성도의 사명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힘을 쓰시죠. 그 사역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1차적으로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은사가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작동되더라도, 물질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화해시키는 작업을 위해 우리를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또 만물을 화해시키는 이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꿈의 종이 되고 비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미 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지 않았지만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고 사랑을 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단지 개인의 꿈에, 개인의 야망에, 개인의 생각에, 개인의 달란트에 종속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주 대통령이 여러분을 소원해서 열방을 통일시키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적인 통치자에게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화해를 이루고 화목할 수 있는지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단지 착한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화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부름받은 모습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벤져스 영화처럼 모두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서로 협업하며 서로 연대하며 서로 연합하며 함께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를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성도의 존재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대통령이 우리 모두를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지요. 모두의 대통령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연대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사역, 화목의 사역이 어떻게 하면 잘 예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해. 우주 대통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화해입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화해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옷을 잘 입자.
옷을 잘 입자. 옷을 잘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옷을 잘 입는 것은 외적인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치장, 겉모습의 자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옷들을 보면 전부 다 관계의 옷입니다. 관계의 옷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공동체 내에서 관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덕목들입니다. 이 관계들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옷을 나 혼자만 입어서도 안 되고,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이 옷을 예쁘게 잘 입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들은 긍휼을 내 혼자만 또 가진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함께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자비가 있어야 함께 자비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옷을 활용하고 작동시켜서 같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이 옷들은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얻어서 입어야 될 옷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성화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거룩해지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 개인의 거룩성을 위해서 긍휼이 필요할까요? 우리 개인의 거룩성을 위해서 자비가 필요할까요? 물론 그것은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내 개인의 거룩의 단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해 사역을 위해,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이 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의 거룩의 단계를 높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공동체 내에서 나의 거룩을 통하여 함께 연대하여 아름다운 거룩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관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는 성경의 단어를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더 나은 구원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 부름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관계의 옷을 입고 서로에게 은혜와 건덕을 입혀 공동체가 어떻게 더더욱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깨어서 서로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연합시키기 위한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긍휼의 책임이고요, 자비의 책임이고, 겸손의 책임이고, 온유의 책임이고, 오래 참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용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낱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자로서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긍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비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룩의 단계의 이 모습이 끊임없이 나의 예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로 내가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사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에 있으면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기고 싶지, 제가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식에게도요, 자식에게도 이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긍휼이 많으신 여러분, 긍휼의 책임을 잘 짊어지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 책임을 잘 짊어질 수 있는 교회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11절, 바로 앞에 있는 11절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인종이 골로새 교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디아인, 종, 자유인, 이 단어들이 11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민족과 계층과 문화와 교육 수준과 신앙의 배경 전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볼 때 너무 이질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 있는 반면에 이방인이라서 개로 여겨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높은 계급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생 뒤에서 남 뒷바라지만 했던 종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 갑과 을의 만남, 그들이 어떻게 과연 평화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권위로 사람을 눌렀던 주인이 있는 사람의 반면에 날마다 눌리고 상처받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기의 업 하나 한번 하지 못한 종들이 교회에 같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감히 평안을 논할 수 있을까요? 주인들이 어떻게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권위와 상처받은 자는 공존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는 사회적인 일 때문에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상하의 관계에서 일은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 서로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가능할까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억지로 하나 시킨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인종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나 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하나하나 제거해내면서 사람을 자르면서 공동체를 분리시키면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 책임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서로 공동체 안에 화해와 화목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분에게 막내 아들이 빗에다가 머리를 얽어버렸습니다. 빗에 머리가 얽혀버렸어요. 누구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머리가 얽혀가지고 집에 갔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뒤에 머리가 쑥 잘렸어요. 왜 그러냐 이래 물어보니까 막내가 머리를 가지고 놀다가 얽혀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든 방법 썼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잘랐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장원을 가도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얽히면요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잘라내는 겁니다. 얽히면 잘라내는 것을 가장 쉽게 결정하고 그와 같은 방법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된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와 교회들의 공동체 그리고 우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공동체도 자르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자른다면 어디로 자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살려내라고 보냈는데 세상을 자르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낱 영신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영신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신 인류 공동체의 예고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에 소속되어서 인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고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상은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가 분리하지만 교회는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믿고 서로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자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우주의 화해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교회 안에는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도 어디 가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구미에 만족되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으면 불만을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서로 용서하기 힘들 때에 그때에 용서할 것을 권합니다. 불만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불만을 참고 감당하며 용납하는 것,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선택해야 될 기준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여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서로 용서해서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초대했기 때문이지요. 용서의 기준은 우리의 기분이 절대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어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용서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준은요, 목사도 아닙니다. 중직자도 아닙니다. 직분자도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준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법이 되고 그리스도가 권면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힘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힘, 결속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주적인 화해를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서로 달라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사랑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뿐입니다. 절대로 은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성도를 연합시키고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연합시킵니다.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이루신 우주적인 화해가 교회 안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보여주므로 세상 가운데 소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가 부름받은 이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이 띠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힘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님이 구비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에 이 관음동과 함께 연합하고 관음동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소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보이고 또 잘됨이 보여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책임, 온유의 책임, 자비의 책임, 긍휼의 책임, 오래 참음의 책임, 용서의 책임, 이 책임의 질문 잘 짊어져서 주님의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주적인 사역을 성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